주님의 이름으로 종료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 절기로 따지면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사역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서, 그래서 안식일 날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서 그것이 이제 종료주일이 되는데, 처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에는 엄청난 환호와 인파들이 예수님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 오시는 이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엄청나게 환영을 했고, 그렇게 또 예수님을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지나고 월, 화, 수, 목, 금 5일 만에 이 많은 백성들이 어쩌면 그렇게 이 5일 만에 싹 바뀌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엄청난 그 압박과 또 선동을 이렇게 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십자가 곁에 선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곁에 어떤 무리들이 있었는지, 그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여러분들의 신앙의 또 교훈, 또 신앙의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십자가 현장으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떨리는 순간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숨이 점점 가빠집니다. 그분은 아무 죄도 없는데 못이 손과 발을 뚫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당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 장면을 현대의학으로 투르만 데이비스가 이렇게 예수님의 고통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채찍질을 하기 위한 준비가 다 되었고 예수의 옷이 벗겨졌으며 두 손은 머리 귀등에 묶여졌다. 이때 로마 군병들이 채찍질하면서 유대법을 따르려고 어떤 시도를 했는지 의문이다. 고대 유대법에 따르면 40번 이상 때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바리새인들은 그 법을 준수토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39번만 때리도록 했다. 로마 군병이 손에 채찍을 들고 한 걸음 다가섰다. 그 손 무거운 가죽끈으로 된 채찍으로 그 끝에 각각 2개씩 둥그런 납덩어리들이 달려 있었다. 그 무거운 채찍으로 예수님의 어깨, 등, 다리를 사정없이 거듭 내리쳤다. 처음에는 그 무거운 가죽끈이 피부만을 찢었다. 그러나 계속 내리치면서 그 가죽 채찍은 피와 조직을 찢고 파고 들었고 못의 혈관과 또 각종 혈관에서 피가 줄줄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계속되는 채찍질 속에서 특히 그 조그만 납덩이들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는 크고 깊은 상처가 생겼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등살 가죽은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지고 등 정체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어진 채 피로 범벅된 살 덩어리가 되었다. 그 재수가 거의 죽게 되었다고 담당 백부장이 판단했을 때 드디어 채찍이 그쳤다. 실신 상태의 예수님은 포박에서 풀리자 자신의 피로 물들여진 돌바닥 위에 쓰러졌다. 이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 십자가를 올리는 그 순간에 육신의 몸이 형청하면서 그렇게 뼈를 깎는 고통의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시면 예수님이 얼마나 그 십자가 위에서 아픔을 겪으셨는지. 보통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한 6시간쯤 흘러서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근데 의학적으로 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어떤 사람은
하루 이틀이나 그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받는 가운데 그렇게 죽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출혈이 심해서 죽는가? 그렇지 않대요. 십자가 위에서 질식을 해서 죽는답니다. 질식을 해서. 어떻게 해서 질식을 하게 되는가? 손과 발에 못 박힌 채 십자가에 매달리면은 사람이 축 늘어지겠죠. 늘어지면서 숨을 쉴 수가 없는 상황이 온대요. 그런데 얼마나 그 숨을 쉬려고 몸을 털푸덕 했겠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의 그 고통은 더 찢어질 만큼 아픈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끝까지 십자가 위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모습이 전혀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심했고, 또 어떤 사람은 비웃었고, 어떤 사람은 도망을 쳤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 십자가 달렸었을 때에 로마 군병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우리 아까 말씀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었으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와는 전혀 관심이 없고 십자가는 무심한 저 로마 병정들, 그러고는 저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 십자가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옷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네 몫으로 나누어서, 아마 병정들이 4명 있었겠죠. 서로 우리 옷 나눠 갖자. 저 왜 옷을 나눠 갖는가? 그 당시 옷은요 귀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에 옷 한 벌 가지고 이제 살았다고 합니다. 옷이 귀했으니까 고가품이었습니다. 저 옷이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고, 그리고 이제 속옷은 통째로 짠 것이었는데 이거 찢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자. 근데 저 로마 군병들이 자기네들이 저렇게 의도적으로 저렇게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저 말씀이 이미 구약에 예언의 말씀이 있었죠. 시편 22편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예, 구약의 시편에 있었던 그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군병들이 그대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저 시편 22편 18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말씀을 따로 언급을 했는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언의 이 말씀들은 1.1핵이라도 변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2026년 3월 29일에 있는 이 종료주일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의지, 여러분들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시간이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배후에서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로마 군병들은
돈에 관심이 있었어요? 옷에 관심이 있었어요? 자기 유익에만,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 혹시 교회 내에도 십자가는 상관없이, 신앙생활은 상관없이,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할 때에 어쩌면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떠나서 내가 예수 잘 믿고 부자 돼야지. 내가 예수 잘 믿고 화려한 옷을, 화려한 집을, 멋진 저택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로마 병정이 가졌던 생각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물론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잘 살게 되죠. 그런데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돈을 벌고 부자가 되겠다고 마음만 먹어서 잘 된다면 부자 안 될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돈을 쫓아가서 열심히 그 돈을 한번 벌어보려고 애썼는데 새벽부터 밤늦도록, 그런데도 그 돈은 내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그때 그 복이 내 것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가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을 모르시겠어요? 먹을 거, 입을 거, 의식주 문제 다 아시죠? 주님만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그 복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정말 내 삶에 녹여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할 때에 우리의 본질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증거하라고, 증인의 삶을 살으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없지만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에는 그 십자가의 옆에 선 많은 무리들이 저렇게 예수를 조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 보아라. 무리들만, 백성들만 저렇게 예수님을 조롱한 것이 아니라 당시 제사장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이 저렇게 예수를 조롱합니다. 27장 41절 4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율법 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 내려오라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저 이스라엘 그 당시 모였던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였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왕이시라면 그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이거였거든요. 십자가를 증명해 보려는 겁니다. 네가 만약 내려오면 내가 믿을게. 그 조건부가 붙잖아요. 조건부 신앙으로 표현되는데 이를테면 이거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내게 복을 주세요. 내가 기도한 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할 때 조건부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주시면 내가 그때 믿을게요. 그 신앙이 지금 저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무리들이 한 조건이나 다를 바 없어요. 네, 예수님 정말 능력이 없어서 못 내려왔을까요? 힘이 없어서 아주 보란 듯이 야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십자가에 내가 못 내려올 줄 알아? 얼마든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왜 못 내려왔을까? 왜 안 내려왔을까? 우리 때문이죠. 예수님 내려오시면 우리 죄는 누가 또 용서를 해주시겠어요? 그죠? 예수님 그저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저 말없이 묵묵히 그 입을 열지 아니하며 털 깎는 양처럼 묵묵히 있었다.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우리 신앙은요 조건부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무조건입니다. 환경이 어렵든지 환경이 잘 되든지 내 신앙은 조건부 신앙이 절대로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어떤 장로님을 알고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중풍병에 걸리셨어요. 몸을 못 움직이세요. 근데 간신히 예배에 참석할 때 그 장로님 얼굴 모습이 너무너무 화나세요. 움직이지도 못하시는데 찬송을 부르면 너무 뜨겁게. 장로님의 늘 고백은 감사와 감격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그 몸을 가지고도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믿음. 이것이 무조건 신앙이죠. 여러분들 지선아 사랑해. 여기 지선자매 계시지만 제가 아시잖아요. 지선자매 이야기. 음주운전자가 뒤에서 그 지선자매 차를 들이박았잖아요. 충격에 의해서 그 지선자매 차는 불타고 의식을 잃고 쓰러졌죠. 그래서 지선자매가 응급실에 끌려 이제 병원에 이제 갔는데 온몸이 화상을 입고 얼굴은 다 화상을 입었죠. 얼굴이 여인에게 얼굴이 얼마나 떼빼고 강대고 하는 그 얼굴인데 얼굴이 그냥 화상으로. 그런데 그 지선자매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책을 냈어요. 끝까지. 내가 몸은 지금 그 얼굴 성형 수술하는데 너무너무 그 고통이 심한 그 가운데도 끝까지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으리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평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것이 무조건 신앙이에요. 내 삶은 어떤지, 내 환경은 어떤지. 제가 우리 양문자 권사님 뭐 이미 양문자 권사님 이름을 거론했는데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의연하신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언제나 내 몸에 뭐 암이 있든지 없든지 오늘 죽든지 내일 죽든지 항상 우리 양 권사님 얼굴 보시면 언제나 의연하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찬송은 또 얼마나 힘차게 부르시는지. 제가 양원장 권사님 언급하면 권사님이 부담스러울까 봐 오늘 오신 분 제가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아까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어지럼증이 계시대요. 어지럼증. 언제 쓰러질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한대요. 아까 저 권사님 고백이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게 무조건 신앙이에요. 여러분, 저 조건부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졌다면, 하나님 앞에 완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내 삶의 환경, 처지 다 초월해서 하나님은 오르시다. 하나님은 늘 오르시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직분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망간 사람들이 있는데요. 십자가 놔두고 도망간 사람들. 마가복음 14장 50절 52절을 보면 누가 도망갔는가? 제자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헛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간 같이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하면서 그 누구보다 스승의 마음을, 선생님의 그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저 제자들, 마지막 십자가 곁에 있는 모습은 다 도망갔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 곁에 선 어느 여인들만 남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제자들이 저렇게 한결같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을까? 응? 제자인데 주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주님이 죽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 쳤던 제자도 있었고요.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했던 제자도 있었었는데 다 도망갔어요. 제가 저 문구를 보고 저 모습은 바로 나일 것이다. 나는 내가 맨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나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죽겠다고 충성을 하고 그것도 큰 소리로 찬양할 때 제가 얼마나 큰 소리로 찬양하는지, 기도할 때 제가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하는지. 그런데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할까?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할까? 아니면 주님을 곁을 떠난 내가 조금만 힘들어도, 내가 조금만 어려워도 내 몸에, 내 속에 원망, 불평이 있지는 않았는지, 그때마다 나는 이 환경을 피하고 싶어서, 도망가고 싶어서 그렇게 달아나고 싶었던 마음이 내 속에 있지는 않았는지 나를 생각해 보면 나 역시 연약한 존재더라고요. 저 제자들을 비판할, 저 제자들을 판단할 내게 어떤 선한 것도 없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권사님이 자살하고 싶대요. 연예인들 가운데도. 근데 그 절박한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인간의 육신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있으라는 뜻이죠. 너의 정체성, 너 자신의 모습이 교회에서 큰 소리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결국 십자가 그 순간에서 네가 주를 부인할지도 모르는 존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저 제자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3장 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를 다 아셨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 도망갔던 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저 제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죠.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신앙생활에 회복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끝까지 남은 사람들,
여인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유명한 사람들 한 사람도 없네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네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다 떠나버리고,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네 여인만 주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에 남아있는 사람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물론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만 그 상황에 신분을 보게 되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렇죠? 그냥 평범한, 누구에게 내 신앙이 어떻다고 드러내지 않는, 그러나 주님 십자가 곁에 내가 끝까지 저 십자가 같이 함께 있겠다, 내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의지적인 표현이죠. 주님 가시는 그곳에 내가 끝까지 남아 있겠습니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죠. 저 여러분들이 저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저 여러분들 끝까지 정말 주님 십자가 옆에 저 여러분들이 끝까지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 자리를 끝까지 지키셨는데요. 왜 지키셨는가? 이사야 53장 10절에 왜 십자가 끝까지 지켰는지 그 답을 주시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도록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달려 들어가신 그 이유는 그 후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6시간, 8시간 숨이 막히도록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 예수님의 얼굴 보이시죠? 저 십자가에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 아닌가요? 내 죄를 보니, 나의 지난날의 과거에 못된 내 몸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심성들을 보니 저 십자가 피를 흘리면서 죽어갈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닐까요? 여러분, 저 예수님 십자가 사진을 보면서 정말 그 은혜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저 자리인데, 내가 저기서 정말 내 죄와 내 허물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우리가 해마다 고난주간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저 십자가 사진 한번 머릿속에 연상하면서 일주일 내내 내가 저 십자가 있어야 될 흉악한 죄인인데 나 대신 주님이 십자가를 주셨군요. 그 십자가,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주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 이루어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